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장 합성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합성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얻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복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정하시고 택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정케하시며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여기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 찬송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부복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도와주시오며 각 가정의 자녀를 비롯한 여러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씨도 차가워지는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홀로 어르신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리와 허리에 힘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을 비롯한 당회와 교역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사회와 국가는 물론 세계 열방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이 환난의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며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성전에 모두 나와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전도와 구제 등 복음의 선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 팬데믹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승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온 저희 모두가 말씀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옵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독하지 아니하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솔리스트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요,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허락이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인해서인 건데요.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 아닙니다. 사거나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그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육을 받아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입니다. 성도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학생은 공부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책임져야 할,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소홀히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만족하면 앞으로의 더 좋은 모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학교나 직장, 사람들이 평가하여서, 또한 스스로를 평가하여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채워감으로 직장인다운, 학생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고요, 그 결과가 영어가 부족한지 수학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수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분명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평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합니다. 성도도 이 평가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힘듦과 어려움, 눈물, 그 모든 것은 다 바로 평가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평가하고 더 성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의 때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힘듦의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라요.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마다 그 속에서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어떤 힘든 일을 그냥 만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요, 이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는 고난이 왜 많지 않냐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삶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변화가 찾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에 처하게 되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핍박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야, 너희에게 자녀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는 것이죠. 점점 복음을 증거할수록 그 고난은 점점 더 찾아옵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죠. 그 상황에서 넘어져 주저앉는 자인지 내가, 아니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는 자인지, 고난 가운데도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는 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곧 자신을 평가하는 시험과도 같은 겁니다. 이 고난을 피한다면 자신을 평가하는 그 시간들을 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요, 시험을 통과할 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겪었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이 고난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그 속에서 이것을 이기고 견딘 자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나의 나약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나약함 가운데서 내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성숙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핍박과 고난과 슬픔, 아픔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좋아합니까? 바로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해 하실 귀한 시간이다라고 인지하는 자들은 그 시간을 힘들지만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요, 삶에서 고난으로 인해 영적으로 성숙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힘들지만 기쁨으로 여기실 겁니다. 이걸 통해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선물인 줄 알고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고난이 유익인 줄 알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고난의 유익인 영적인 성숙,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강조할 때 오늘 본문 전후에서는 바로 하나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성도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사람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영상 예배로 드리는 시대인데 저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이게 하십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모이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 혼자 예배하라고 하시고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하셨다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 단위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더 커지면 지금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모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혼자만 따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함께하는 누군가를,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자녀를 통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안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그 균열의 시작점은 자신의 어려움,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만 더 힘들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서로 싸웁니다.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너무 많이 아파. 라고 말함으로 다툼이 시작하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분명히 힘든 것 알지만 내가 더 힘들다니까? 라고 함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알고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고 다툼과 허영 가운데에서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사랑, 같은 생각을 품으면서 이것을 위해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벗어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고요, 나보다 더 남을 좋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만 힘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만의 특징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요, 잘난 체함도 있겠지만요, 그 시작점은요,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도 해집니다. 특별하다 해서 자존감도 높지만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교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헛된 자부심이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난 지금 너무나도 큰 고난을 겪고 있어. 난 너무나도 힘들어. 우리 교회는 나를 바라봐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한 그때 당시에는 고난이 명예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 또한 반대로요, 난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제 주의를 감당 못해. 나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이탈하는 모습들. 그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고 하는 그 모습들. 곧 고난 가운데 내가 특별히 힘드니까 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조차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 고난 가운데 성숙을 위해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됨 가운데 서로 네가 더 힘드니 내가 더 힘드니가 아니라요, 서로 위로하고 같이 고난 가운데 성숙해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성도다운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유인 5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8절에서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라고 말입니다. 고난 중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서로 힘을 얻고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같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도 되게 하셨지만 고난도 은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난도 은혜입니다.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도록, 나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음을 더욱 증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특별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겸손하여 서로에 대해서 아파하고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어 말씀 안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됨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기 자신과 가정, 이 동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힘써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되게 하시고 고난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 되는 동천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함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을 내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5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9일부터 14일까지 새벽 6시에 한 번 특별 새벽기도회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안수집사 권사 각 5인 선출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있습니다. 11월 22일 4주차 주일 각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피택 후보자는 별지 참조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또한 우리 오후 차연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온라인 헌금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참고하셔서 이름과 헌금명을 명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교단적으로 총회 및 노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결과로 회장은 김동민 목사님, 부회장은 서정환 목사님, 노회 결과로 회장은 지태성 목사님, 부회장은 김우종 목사님께서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 선교회가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총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선교회 총회가 오늘 같은 경우는 2부 예배 후, 지금 이 시간 후에 마르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리브가 사라 답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 몇 주 차에 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셔서 내년도 일꾼을 뽑으실 때 참고하시고 또한 내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폐회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